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긴 빌립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쁨에 겨워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2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이후에 재정적인 후원을 크게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후원이 바울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바울은 늘 고마워하고 기뻐했어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뻤고요. 그 감옥 밖에서 자유로이 사는 성도들에게 계속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면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 바라기는 이게 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이 빌립보서만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4장까지는 짧은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읽어도 좋습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도 많고요. 사실은 빌립보서만큼 실천적인 이야기를 다룬 그 편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는 교회의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의 모습을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1절, 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풀어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지낸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서로에게 친절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기쁨이 되달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뻐했거든요. 휴가 간다고 생각만 해도 이 웃음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생각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다른 생각들도 있고 의견이 다르고 또는 교회 분열의 징조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달라.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 때문에 늘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같을 수 없거든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부부간의 의견이 서로 다른 일도 있고, 저는 꼭 중국집에 가면 유니짜장 먹으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꼭 짬뽕을 먹으려고 그러든가 똑같지 않잖아요. 다 좌우간 어쨌든. 저는 요만큼만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막 이만큼 하겠다고 그러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그러는데, 친한 친구건 형제 자매 사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는 양보하고 어딘가 합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늘 그냥 한 집에서 살고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는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냥 일사천리로 가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목소리가 제일 크고 교회에서 제가 약간 좀 독단적인 게 있어갖고 거의 뭐 누가 또 옛날에 그러더라. 목사님 맘대로 하시잖아요. 제가 뭘 물어보면 맘대로 하세요. 목사님 맘대로 하시잖아요. 뭐 고아무개 집사님 맨날 그러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 일에 목사님 한 분이 그냥 결정을 하는데 아멘으로 이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목사는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마음대로 아멘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니냐면 그건 성도의 무관심이에요. 목사님 하는 일이 다 옳아서 진짜 저분은 뭐 하는 일이 다 100% 옳아 이래도 거기에 뭐 더 할 건 없나?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건 없나? 뭐 아까 말씀드린 교회 재정 운영에 관한 말씀에도 다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생각이 곧 관심이에요.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는 건 내가 아니죠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일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권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집사님이 뭐 알아서 하시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도 뜻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합쳐져서 하나가 됐을 때 기쁜 거지, 한 사람이 깃발 들고 가는데 그냥 뭐 따라가는 둥 마는 둥 할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지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더 좋은 걸 찾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전하는 대언자예요. 목사가 주의 종이다, 제가 주의 종이다라는 소리 굉장히 싫어하고 평신도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평신도, 바닥에 있는 신도 있고 고신도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도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늘나라로 같이 가는 일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건 맞지만, 삶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건 맞지만 목사가 대장은 아니에요. 목사에게 목사 신학교 교육을 하면, 꼭 공부를 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준비해야 될 것 3가지. 하나가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을 것, 준비를 할 것. 그리고 하나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 이루는 성도들의 교회지 목사가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교회 가끔 보면 잘못 배워갖고 장로가 대주주인 척하는 장로들도 있고, 목사님이 그래 개척 목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해. 이게 내 교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견도 있어야 되고 자기 발언권도 있어야 되고 자기 주체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교회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건 교회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인데, 교회를 리커그나이즈 하기 위해서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는 그 교회지. 그 교회 목사님 언제 은퇴하고 돌아가실 텐데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고 돌아가시면 그 교회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교회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지체 삼은 성도들 때문에 있는 건데, 성도들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 생각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시고 인도자이셔, 거기까지가 맞아요. 그래서 잘 대해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가 맞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선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를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 가는데 헌신해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후원에 감사해요. 교회가 아름답게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더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몸은 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갇힌 옥은 그 두 번째 갇힌 옥이었지만 지금은 첫 번째거든요. 마음은 빌립보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에 자기 마음이 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지만 그 기쁨의 더 큰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 될 때, 좋은 소문이 들릴 때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죠. 춤추고 싶을 거예요. 저도 물론 뭐 나가서 다니면서 맨날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3절에 충고하기는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뭐 자기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겸손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은 마음의 낮아짐이에요. 몸의 낮아짐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낮아짐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듯 하죠. 그런데 겸손하게 행동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이고, 제가 뭐요? 이러고 돌아서서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아지려면 바울은 이게 겸손한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DNA가 어디냐? 우리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DNA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5절 이하서부터 6절에서 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낮아지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신다는 데 대한 보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6절, 8절도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찾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권리 포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내 권리를 빼앗기면 다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권리를 뺏기는 건데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때로는 자신의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그분의 DNA를 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다 손해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손해 좀 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될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는 주장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켓 들고 맨날 시위하잖아요. 뭐 이거 해달라, 이건 아니다, 옳은 걸 해달라라고 하잖아요. 그건 권리는 주장할 때 힘이 있어요. 그런데 권리는 포기할 때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요. 가족끼리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양보하는 것. 공동체에서 어디서든 그래, 너 해. 내가 양보할게 하는 이 내 권리 포기.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 포기. 이것이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낮아짐이에요.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얼만큼요?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 키우는데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긴 하지만 제가 강아지 되겠다는 생각 못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내 곁에 와서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내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건 지렁이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종이 되셨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상처를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우리는 좀 해보다가 지쳐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더러 IT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0.1초도 쉬지 않고 얘기해서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IT는 지금 희망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하는 게 힘이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모든 일은 끝까지 하는 거지. 해보다가 아유 내가 저거 꼴보기 싫어서 그만할랜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일을 멈추지 마셔야 하지만 더불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 쉽지 않아요.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어떻게 쉽습니까? 미쳤나요? 그런 소리 저절로 나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끝까지 순종해서 순종하는 일,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것처럼 쉬운 일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셔요. 오늘 1년 1독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잔치상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덜컥 앉지 말아라. 괜히 높은 데 앉았다가 또 미끄러진다. 낮은 데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고 하이 높은 데 앉으십시오. 이럴 때가 좋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서 11절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낮아지는 깊이만큼 높아진다. 우리가 깊이 낮아지면 1m쯤 낮아지면 1m쯤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낮아지고 겸손하고 조금 낮아지면 조금 높아지고 말겠지만 깊이 낮아지면 높고 높은 영광을 반드시 누릴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실래요? 최대한 많이 낮아집시다. 시작.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낮아져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 역시 쉽지 않지만 그분을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근데 길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거룩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서 죽었노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모든 게 쉬워져요. 낮아지고 여러분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2장 20절이었고요. 그리고 이 찬양 할 텐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요. 뭐를 죽여요?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자아를 죽였어요. 불뚝불뚝 솟아나는 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WWJD라고 하던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한 번만 물러서서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겠어요?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짐을 다른 이에게 지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는 가볍고 어떤 일도 감당할 만하고 살 만한 것이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오늘 4절 말씀처럼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요. 여러분 겸손하잖아요. 마음으로 늘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난 낮은 사람이야. 난 별거 아니야. 그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난 그저 종이고 나는 정말 비천한 그 인간에 지나지 않아라고 마음속으로 늘 겸손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거기서 멈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되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은 없는지 영적으로 괜찮은지 이걸 서로 살펴주는 것이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밥도 좀 많이 드시고요. 같이 밥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자주 좀 만나시면 참 좋겠어요. 자신만을 돌아보는 그래서 자신 혼자만 겸손한 소극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돌아보는 적극적인 공동체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빛은 감춰두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곳에 놓고 사람들을 비춰서 다른 이들이 유익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일도 좀 돌보아주고 이게 아니고 그저 나는 남에게 그런 사람들이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거 주장하지 않아 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 돌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모이기 때문에 아이들 사역 그리고 친교 이런 거 이외에는 별로 봉사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냥 권사님과 사모님들 비롯해서 그 집사님들이 교우들을 위해서 친교 준비하고 그게 가장 큰 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살펴보면 할 일 많습니다. 주일날 9시 반쯤 오셔서 예배를 세팅하고 계시는 홍 목사님도 좀 도와주시고요.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그래도 한 30분 걸리는 일인데 좀 누군가가 이걸 좀 맡아서 해주면 참 좋겠다. 저는 항상 백업 플랜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용 목사님이 또 출타하셔야 될 일이 생기거나 해서 다른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만질 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이게 모양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 예배 친교가 끝나고 나갈 때 오늘은 비 온다 그래서 간판 안 해놨지만 혹시 아직 간판이 밖에 있으면 누구라도 아직 교회 방 바깥에 있네 그러면 내가 들여다 놓고 가는, 여러분 이게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꼭 목사가 내다 놓고 사모님 내다 놓고 사모님이 갖고 들어와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겸손하면, 그냥 모두가 겸손하기만 하면 모두가 손님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순하죠. 착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은 전파되지도 않고 전염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이죠. 여러분 주인이 돼서 다른 이들을 살피고 돕듯이 교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돈을 쓸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은 의견들을 서로 나눠주면 교회는 한층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오셨듯이 나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깊이 헤아리고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효도한다고 부모님께 잘하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보답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그게 이웃들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쉬운 세상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같은데 그런 거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은 사람의 손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자여도 마음이 황폐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늘 행복해하고 늘 웃으며 살아서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좀 세워주고 챙겨주고 교회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짧지 않은 시간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이 일을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홍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아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마음일까를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 눈을 돌려주세요.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기도만 하지 마세요. 행동도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 본당이 이 홀만 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삶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의 이름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